오늘 3월 20일 사도행전 5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떠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합류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았지요. 디모데가 합류했고요, 누가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의 그 행로 자체가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 지역 그 대륙에 머물다가 이제 유럽 대륙으로 어떻게 옮겨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신적으로 개입해 주시는지, 또 그런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팀원들이 합류되어서 인원이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지금까지는 그 여정의 이동 경로와 또 팀원들의 구성들을 나누었다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빌립보서를 보냈던 그 교회입니다. 빌립보에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자, 이렇게만 하니까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자, 지도를 보시면요, 동그라미가 하나 생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이고요, 드로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드로아가 여기인데요, 이제 드로아에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곳이 이 드로아였습니다. 자, 대륙의 경계가 딱 보이시죠? 여기서 원래는 무시아로 위쪽으로 본도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사모드라게가 여기에요. 지도 보십시오. 화살표 보이시죠? 사모드라게는 섬입니다. 섬. 지금 현대 지명으로 하면요, 사모트라키 섬입니다. 같죠? 이 이름이 같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사모드라게 섬이 지금 현재는 사모트라키 섬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 사모드라게 섬을 찍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벌어졌던 그 장면인, 보십시오, 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빌립보는 빌립보서를 받은 그 교회가 있는 교회로 유명한데요, 빌립보라는 이 지역 자체는요,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었던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그 도시 이름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행정적으로는 자치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로마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징이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기록이 정설이고요, 대신 로마에서 은퇴했던 많은 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지만 로마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면 많이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조금 어떤 지역에 있는지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바탕해서 오늘 본문을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빌립보 지역에 머물게 된 오늘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자, 이제 지도는 조금 감이 오시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쭉 이어갔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수일을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자,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며칠을 쭉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안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겠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 돌아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며칠 거하는 중에 이제 주일이 오게 된 겁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만 되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회당에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회당.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또 바울을 초대해서 거기서 설교하게 한 적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빌립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유대인이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이 없단 말은 회당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법이 있는데요, 남자 10명 이상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 종족수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이제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그 자신들의 모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 여성은 아무리 많아도 숫자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 10명이 있었어야 됐는데요. 그만큼의 유대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10명이 안 되지만 한두 명이라도 있다? 어쨌든 그런 모임을 가지고 싶다? 자, 그럴 경우 이렇게 조건이 되지 않아서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기도, 그죠? 어쨌든 안식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눈 이런 일을 할 거잖아요. 기도나 교제를 위한 모임의 장소로 흐르는 물이 있는 강가에서 모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회당처럼 이렇게 한 장소를 정하고 건물을 짓고 아니면 공간을 마련해서 모이지 못할 경우, 그 이유야 어떤 것이든 간에요, 그렇지 못할 경우 흐르는 물이 있는 강가에 모이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재밌죠? 유대인들도요, 예배 전에 정결의식을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무슬림들이 예배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손 씻고 발 닦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정결의식,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있는 그런 곳이면 좋았겠죠. 또 자연을 가까이 두고 물 흐르는 소리, 그런 자연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안식일입니다. 6일은 무조건 일해야 되고 7일째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런 관점은 바뀌었죠. 우리는 단순히 주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안식일이 되어서야 교회에 가서야 회당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자, 동시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는 이 무리는 유대인의 무리가 아니라 바울 일행입니다. 신약 교회를 살아가고 또 신약 교회를 나누고 있는 바울과 그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잘 보세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려고, 전도하려고,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에 모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았다고 돼 있죠.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분명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영위될 수 있음이 감사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여러분, 안식일로 대표되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세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풍성하여지며 기도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 특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굳이 안식일이라는 뭔가 정해진 시간, 그죠? 따로 떼놓은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분주하지만, 이 시간에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지만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시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은혜의 시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며 교제하는 이 시간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꼭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서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을 그때에 그런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예배하고, 그리 특별하지 않겠지만 평범한 삶 속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이 각박하고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따로 시간을 떼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중한 부르심,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와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그 특권과 권리를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상에서의 예배와 또 따로 떼어놓은 이 시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될 때에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매일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해진 시간을 떼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섞여 지내면 너무 어렵죠? 혼자 있으면 쉽습니까?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이 일을 돕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들을 돕는 기관이에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더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꼭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겠죠. 우리의 또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도들의 교제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또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그죠? 교회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특권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이러한 섬김, 즉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더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릴 때 다 참석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돕고 성도들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제공할 테니 여러분 이거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따라다니면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요, 여러분 일상이 되지 못해요. 따로 떼어놓는 시간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두 개가 정말 잘 조화롭게 내 매일의 삶에, 내 매일의 일상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내가 따로 떼어놓은 그 소중한 시간 여러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공적으로 또 주일 혹은 수요일 혹은 금요일 시간을 떼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고 만끽하시고 또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전도팀들이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였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다 같이 활동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팀별로 소그룹으로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움직일 때가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항상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집단 안에서 내 신앙을 규명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고백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우리로 확장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 개인의 신앙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참 유기적이고 또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이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이 두 가지가 많이 무너졌어요.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중심, 신앙생활에 이렇게 균형 잡힌 것이 있구나. 우리의 일상, 뭐 교회 꼭 가야 되나? 뭐 따로 시간 떼야 되나? 나는 매일매일 숨 쉬는 게 기도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 잘 하십시오. 그러나 또 떼어놓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개인의 삶, 개인의 고백, 개인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시작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라는 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다잡아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 추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퍼져나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이 마음이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13절 이렇게 보았는데요.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이제 강가에 왜 나갔는지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강가에 나갔더니 여기서 만나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누굽니까?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보세요. 바울 일행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모여서 자, 우리 좀 기도하러 갑시다. 여기 근처에 회당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강가로 나가실까요?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 앉아있던 어떤 아줌마들 무리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바울 일행의 행색이 그리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들이 어디 뭐 5성 호텔 잡아놓고 거기서 매일 옷 갈아입으면서 샤워하고 뭐 그러고 지내는 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1년 넘게 길거리에서 지냈습니다. 잘 곳이 있으면 자고, 잘 곳이 없으면 또 유숙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것이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뭐 호텔 잡아놓고 숙소 미리 예약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매일 옷 빨고 갈아입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의 남루한 옷차림은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남루한 옷차림에 바울 일행들이 강가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줌마들이 앉아 계세요. 아줌마들이 앉아 계신데, 자, 이 아줌마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분이라면 뭐 보통 동네에서 방구 좀 낀다는 아줌마들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줌마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의 국제적으로 놀고 계신 그 당대의 최고로 잘 나가는 아줌마들 그룹이었거든요.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 이 아줌마 소개가 나오는데요. 그 아줌마 무리에서 대표인 한 사람인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아줌마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두아디라예요. 어딘데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 쳐집니다. 두아디라는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조금 멀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죠? 쭉 가서 빌립보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 루디아 아줌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륙 간의 무역을 하고 있는, 대륙을 넘나들며 사업하고 있는 아줌마예요. 두아디라 출신 아줌마가 지금 빌립보에서 장사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뭐 지금이야 한국에서 물건 떼가서 일본에서 파는 거 뭐 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두아디라 출신에서 빌립보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아줌마인데요. 자, 그런데 이 아줌마가 파는 물건이 뭡니까? 자색 옷감이었어요.
자색 옷감, 보라색이죠. 보라색 옷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화학 제품으로 그냥 만듭니다. 색깔 섞으면 금방 나오죠. 여러분, 당연히 당시에 나오는 모든 색감, 염료는 천연이었습니다. 자연에서 구한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 한두 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벌을 만들어서 대륙간을 오가면서 팔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라색 염료를 가지고 자주색 옷을 만들 수 있었을까? 뿔고동이라는 소라, 조개, 과에 그런 고동이 있거든요. 그 꽁지를 딱 따면 내장에 눈물만큼 보라색이 나온대요. 그래서 옷 한 벌 염색하려면 한 8,000마리 정도를 까면 한 벌이 염색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특히 두아디라 지역이 염료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땅을 파보면요, 그 안에 고동 껍질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 꽁지 떼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염색한 옷을 가지고 어디 가서 팔았어요? 유럽에 가서 귀족들, 왕족들, 부자들한테 판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 루디아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자, 바울 일행이 남루한 행색으로 터벅터벅 강가로 가서 우리 기도 나올까? 자, 거기 앉아 계신 아줌마 루디아는 적어도 일단 보라색 스카프 하나 두르고 계셨거든요, 지금. 파는데 뭐 일단 자기도 하나 정도 걸치고 있고, 우리 루디아 언니가 제일 대장이면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도 어떻겠어요? 비슷했어요, 여러분. 지금 두 그룹의 지금 만남이 상상이 되시죠? 아주 이 껄쩍지근한 만남인 거예요, 지금 현재. 자, 루디아에 대해서 설명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성경이 루디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뭐 사별을 했던지 아니면 혼자 있던지 그랬을 거예요. 남편이 있었다면 분명히 남편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겁니다. 자, 남편은 없는 혼자 지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고넬료나 또 다른 이방인들도 그냥 단순히 신을 섬겼다라는 의미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루디아의 성격이 어떻느냐, 나중에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거든요. 딱 예수님 믿는 순간 이 바울 일행들을 다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셔야 된다고. 지금 바울 일행이 몇 명이라고 했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잘 보면 또 나중에 보면 디도도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또 뭐 그 외에도 아마 또 많이도 더 있을지도 몰라요. 한 10명 칩시다. 10명? 우리 집에 게스트룸 많아요. 오세요. 이분이 사업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언제든지 오면 항상 머물 수 있는 한 방 10개 정도의 게스트룸을 가지고 계신 아주 카리스마가 쩌는 우리 루디아 이모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루디아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에 반해 바울 일행의 행색은 얼마나 남루했는지,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딱 가지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사실 바울 일행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계획에 없던 여정이었어요. 대륙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섬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빌립보까지 갔거든요. 여러분, 당시 어떤 동력을 가진 배가 없었어요. 뭐 엔진이 있었습니까? 프로펠러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배를 타고 섬간을 이동한다는 것은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 해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게 대륙을 건너서 전혀 계획이 없었던 아주 막막한 여정을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디모데는 할례까지 받았거든요. 바울 일행 그 드림팀에 속하기 위해서 할례 받고, 자, 이제 유대인들 좀 만나러 갈까 했더니 빌립보에 왔네요. 유대인도 없어요. 회당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들은 매번 하던 대로,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을 찾고, 없으면 강가로 가고, 안식일이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매일의 삶,
정해진 시간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 어찌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묵묵히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교제의 풍성함을 더해주세요. 또 사역의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그룹의 만남을 생각했을 때 바울 일행이 꽤 다 주눅들었을 겁니다. 이 보라색 스카프를 걸치고 있는 이 루디아 아줌마들을 봤을 때 지금 디모데가 아주 넉살이 좋아가지고, 아유, 우리 아주머니들 때깔이 참 좋으시네, 어쩜 이렇게 빌립보 지역은 예쁜 아주머니들이 만나 몰라요 하고 넉살 좋게 가서 말을 걸었으니 망정이지. 지금 두 그룹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 정도나 되면, 바울이야 뭐 좀 학력도 괜찮고요, 여러분, 로마 시민에다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기 데리고 있는 똘마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행색이 남루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그 무리가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경청하게 하셨습니다. 따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는 매일의 삶에 무료할 수도 있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겹게 느껴지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 신나는 여정, 기회의 여정, 그 여정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 아주머니를 포함한 우리 아주머니 그룹들 아무리 세 보여도요, 이들에게 복음이, 은혜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늘의 풍성함과 자유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모른 채 달려가는 저들에게 정말로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정해진 시간, 그 속을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열어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더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15절 마지막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제가 루디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재밌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성도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빌립보에 가서 수유를 요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기록은 없었고요. 그렇게 안식일을 맞아들었을 때 강가에서 만났던 그 아줌마 무리 중에 루디아가 첫 번째로 성도가 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간수와 또 귀신 들렸던 여자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천천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만 믿었던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루디아 옆에 있던 센 언니들 다 따라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루디아 집에 있던 자기 일꾼들, 종들, 친척들, 가족들 다 여기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루디아가 정말 카리스마가 넘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의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 일행들의 사역에 참 귀한 도움의 손길을 많이 줍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사실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앞에 구절을 보면 제가 너무 길어서 적진 않았는데요,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와 건강과 재정과 사역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아시겠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로 보내줬어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자기한테 보내줘서 돕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요리도 해주고 많은 일들을 도왔습니다. 보세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단순히 사람만 모는 것이 아니라 많은 헌금을 모아서, 관심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넉넉해가지고 아주 돈이 남아돌아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십시일반하여 마음을 모아 보냈거든요. 그것에 대해 바울이 화답하면서 여러분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실 바울이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다른 교회들이 나를 돕지 못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 당신들이 유일하게 나를 끝까지 도왔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그 일행의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했던 역할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그런 사역과 지원의 시작을 누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까? 루디아와 그 일행들, 거기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외적으로 봤을 때 루디아, 그 센 동네 아줌마들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참 신기합니다. 와, 저 사람은 복음 전하면 딱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우리가 그런 판단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가장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루디아와 그 동네 아줌마들, 어떻게 믿었다고요? 그들이 막 마음을 다해서 믿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 일행들에게,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의 사역에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와 또 바울 일행들이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눌 때의 풍성함이 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 바,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루디아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 믿어진 것, 복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 결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덥석덥석 믿어지는, 철석같이 믿어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나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요? 루디아처럼 살았겠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세상적인 가치가 만약에 나를 지배했다? 얼마나 끔찍했을까. 하나님의 기준 없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가이드라인 없이 세상을 그냥 살아갔다면 정말 어땠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그 사실, 나도 루디아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산 하나교회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면요, 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 결론 내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 매일의 삶까지 선용하셔서 은혜로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다양했죠. 그것이 선하다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쪽으로 쓰면 얼마나 악했겠어요. 그런데 그 카리스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재정이요? 분명히 부자였을 겁니다. 그 재정 엄한 데 쓰고 악한 데 쓸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재정이 정말 선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졌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루디아가 가졌던 주변의 관계, 또 자신만의 커리어, 매일에 사는 그 일상, 삶의 터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더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정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하며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 그때에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만남의 풍성함을 더해주시고 교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역의 기회까지 열어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정말 많은 각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만남들, 기회들, 이 교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또 더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비록 막막해질 수 있고 막혀있는 것 같고 또 매일의 삶이 똑같아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진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진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일상 평범한 그 시간이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시간을 떼어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길 수 있는 이런 특권과 권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만남의 기회와 그 교제의 풍성함과 또 사역의 문까지 열어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비록 막막해 보일 수 있고 또 나의 지혜와 한계와 경험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